성경 족보상으로는 1656년에,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이 타락해서 1656년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노아 식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등지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각자의 길로 가니까 도저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더 참았다가는 너무나 믿는 사람이 많이 그 당시도 순교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없어지는 판에 이제 1656년 동안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면서 살다가 간 사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완성시키려면 여인의 후손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완성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한 지 1656년이 지나자 온 세상에 비를 내리셨어요. 근데 비가 그냥 보통 비가 아니고 하늘의 창이 열려버리고, 그 다음에 땅에 기쁨의 샘들이 폭포처럼 솟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땅과 하늘의 물이 이 지구를 온전히 잠겨버렸어요. 완전히 잠기게 그 정도로 물이 많았고, 세상에서 그 당시 높았던 가장 높은 산보다 7m 이상 물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노아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사실 노아 식구 8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간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한 세대를 몇 년으로 잡았냐면 40년으로 잡거든요. 그러면 노아 홍수 전까지 보통 사람들이 몇 년 정도 살았냐면 800년, 90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한 가정에 지금 우리가 많이 살아도 100살, 120살 살아도 4대 정도밖에 못 봐요. 그런데 20대, 25대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90년 정도 되면 90년 뭐 그보다 조금 더 오래 사는 사람 있지만 80년, 90년, 100년 정도 살면요 많이 살았다고 해요. 90년이 넘어가면 장수했다. 옛날에는 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장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기 전 노아 홍수 전까지 사람들이 800년, 600년, 700년을 살 때 여러분 500년 동안 믿음을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인간, 죄성을 가진 인간이 사는 세상은 다 힘이 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독재자가 출현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오실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를 기다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100년도 아니요 200년도 아니요 500년, 600년, 700년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저는 구약 성도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구원의 복음을 지금 붙들고 살아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들은 미완성의 지금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잖아. 그렇게 이루어질 걸 믿고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몇 년 했다고요? 우리는 90년만 해도 아이고 하나님 힘들어요. 저 힘들면 데려가세요. 죽여주세요. 살아주세요. 별 말을 다 하잖아. 연약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100년도 아니고 500년, 600년, 700년, 800년을 그런 그 변하지 않는 삶 속에 산다고 해보세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웃으신 분도 있는데 너무너무 속 섞인 자녀하고 여러분 5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나이마다 눈만 뜨면 머리에서 발까지 술을 완전히 먹어서 코도 딸기코, 눈도 빨간 눈, 귀도 빨간 귀. 이런 분하고 여러분 600년을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아유 내가 사는지 뛰쳐나간다. 돼지도 더러우면 집을 뛰쳐나간다고 하는데 내가 차라리 뛰쳐나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1600년 정도 세월이 흐르니까 그죠? 지금 전부 다 많이 살아있잖아요.
그렇게 살아 있다 보니까 세상은 더 악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김일성이 700년 살았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북한에서 700년 살았다고 해보세요. 김정은 밑에서 여러분이 900년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신앙생활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환경 주신 하나님 앞에 한번 영광 돌리십시다.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조금 개방된 이슬람 나라도 있지만 아예 이란 같은 데는 개방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부모가 그냥 돌로 쳐 죽여요. 자식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여행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구약의 동쪽 이스라엘이죠. 가나안이죠. 그걸로 가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나라가 이슬람 나라잖아요. 거기 딱 가면 가이드가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가방을 안에다 매세요. 그리고 절대 무리하고 떨어지지 마세요. 그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슬람 나라는 기독교인을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이슬람 경에 써 있어요. 코란경에. 죽여도 그냥 국제법으로 이슈가 되니까 저기에서 걸지 그냥 몰래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이드가 떨어지지 마세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의 재물을 훔쳐가는 것은 그들에게는 도둑질이 아니에요. 왜? 모하메드를 명예훼손한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방을 항상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꽉 잡으세요. 꼭에 이렇게 메고 다니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가이드 따라서 성지순례 갔을 때 항상 가방을 안에다 메고 이렇게 까가고 다녔어요. 그리고 절대 무리해서 떨어지지 말라고 해서 혹시나 잡혀갈까봐 떨어지지 않고요. 화장실 갈 때도 그 앞에서 딱 서 있으면 가요. 거기는 화장실도 무조건 $1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뭐라고 써요? 폐역한 시대, 독재자가 완전히 나라를 전 세계를 장악하던 시대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말살하는 시대였다 말이에요. 폐역이 하늘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근데 홍수가 며칠 내리냐면 40일 내렸거든요. 40일 내렸는데 얼마나 물이 많이 쏟아지고 물이 많이 솟구쳐 올라왔는지 방주 안에서는 370일 정도 있었어요. 1년 10일 정도. 그런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달력은 1년이 360일이었어요. 지금 현대는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370일 정도 방주에 갇혀 있다가 노아와 노아 식구들이 이제 홍수가 다 그치고 물이 마르니까 나왔어요.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첫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풀어 놓아라. 그리고 코끼리, 호랑이부터 시작하고 뭐 별별 그 짐승들이 절대로 너희를 두려워하는 은혜를 줄 테니까 너희는 그 동물들이 아무리 등치가 커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인간을 주인으로 이 땅에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가 농사지어서 먹는 많은 음식이 있지만 혹시 그것도 부족하니까 짐승을 잡아서 먹어라. 요때 짐승을 잡아서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물론 정한 짐승이죠.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여러 정한 짐승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 두려움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질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주신 언약이 한번 따라 합시다. 무지개 언약. 시작. 무지개 언약. 다시 한번 무지개 언약. 시작. 무지개 언약. 왜 무지개 언약을 주셨냐면 여러분 지금 인류가 그냥 500년, 600년, 700년 번성하다 보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번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같이 10대, 20대, 30대가 살았어.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또 고조할아버지 우회가 뭐예요? 먼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다 살았는데 쭉 같이 살았는데 노항수로 인해서 물속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을 보고 죽음을 경험하고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나왔을 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물로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충격과 죽음에 대한 공포, 비만 와도 무섭고 구름만 떠도 무섭고 그 다음에 주위 환경만 봐도 무서운 거예요. 100년, 200년, 400년, 500년을 같이 살던 사람이 수천, 수백만, 수억만 명이 한순간에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이 뭘로 인해서? 비로 인해서. 구름이 뜨면서 비로 인해서.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땅에 있는 물방울, 하늘에 떠 있는 구름, 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못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세밀히 돌보시는지, 노아가 지금 원한 것도 아니요. 근데 그렇게 노아 마음속에, 노아 식구 마음속에 두려움과 무서움과 초조와 불안에 쌓여있는 그 모습을 보고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야, 너와 너희 식구와 너에게 속한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 약속한다. 혹시 구름이 떠면 비가 올까? 비가 오면 그때부터 네가 무서워서 막 벌벌벌 떠고 물만 봐도 무서워 떠는데,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전 우주를 멸망시키는 홍수를 다시 내리지 않으리라. 그 증거로 하늘에 물방울들이 있다든지 안개가 있다든지 비가 있으면, 태양이 뜨면 굴절돼 가지고 보이는 게 뭐냐면 무지개잖아요. 그 무지개가 뜰 것이다. 그러니까 구름이 있은 다음에 태양이 뜨면 바로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안개가 많으면 나중에 태양이 뜨면 무지개가 오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서든지 무지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름을 보다가도 막 두려워요. 왜? 전 인류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트라우마, 이것을 인간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인간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 홍수로 인해서 그 절박함, 그 어둠 속에 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와서 지금 무지개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치료하시는 거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에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에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모든 동물들에게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서 너희 생명을 보존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있는 공포를 내가 몰아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시시각각으로 두려움과 무서움과 초조함과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인데. 인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불안과 초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가슴을 한번 만져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아무리 극복하려고도 극복되지 않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여러분들이 치료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둥둥둥 시신이 뜨지 않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증표로 무지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갈보리에서 높이 달렸어요. 우리 죄값으로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설교를 통해서 바라보면, 여러분 바라보는 즉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죠?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면 영원히 살아나리라.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동행하시리라. 이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린 그 죽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100% 하시겠다고 바로 구약에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어. 증표를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고 믿고 매달리고 붙잡으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그 증표를 주셨는데, 그 증표가 뭐냐?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믿는 사람 누구든지 구원시킨다는 증표로 뭘 주셨냐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아냐?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구원해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아멘. 여러분 구원해 주라고 믿어요? 아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어요? 아멘.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증거가 바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요. 은혜 받은 증거요. 또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증거예요. 사실 갈보리산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도와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 증표가 바로 여러분 성령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한다는 증표가 뭐예요 여러분? 두 가지였죠. 하나는 매일 뜨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하나는 365일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내리는 뭐예요? 만나. 그게 증표였던 거예요. 만나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어?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안식일 날도 또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노항수로 인해서 너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초조, 인간의 어떤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이런 두려움이 있자 하나님이 홀로 찾아오셨어요. 인간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너 물로 안 죽여. 그 증표로 내가 무지개 언약 줄게. 지금 무지개 언약을 준 지 4,500년도 넘었어요. 근데 그 지금 무지개 계속 뜨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 인류가 온 우주가 홍수로 멸망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곳곳에서 홍수가 날 수는 있지만 전 인류를 물로 수장시킨 일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무지개가 떠는 한은 절대 인류가 물로 수장될 수 없고 물로 수장되지도 않아요. 마지막 날은 불로 수장되는 거죠. 근데 불로 언제 수장되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차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마감시키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날과 그 시를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무지개 언약도 지금 계속 지키고 있잖아요. 근다고서 나는 참 이렇게 무지개가 좋은 것이구나. 무지개가 좋은 것이요. 근데 여러분 길 가다가 요 볼테기에다 무지개 스티커 붙인 사람, 무지개 모자 쓴 사람, 무지개 깃발 든 사람 절대 여러분이 가갖고 막 손잡고 나는 무지개를 좋아한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그 하나님의 성스러운 그 표징을 갖다가 동성연애자들이 그 동성연애의 마크로 표시로 뭘 쓰죠? 무지개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승종이 같이 아주 잘생긴 남자가 지나갔어요. 여자 청년이 말 한번 걸어보고 싶다 그러면 얼굴을 딱 봐갖고 무지개 스티커 있으면 바로 여러분이 피해가요. 왜? 동성연애자 표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인간의 두려움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그 거룩한 그 증표를 갖다가 인간들이 그렇게 난잡한 데 쓴다는 것이 참 억울하고 속상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까지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높이 매달려 우리 죄값으로 죽게 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끝까지 우리와 화평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절대로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약속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켜요? 안 지켜요? 아, 지키죠. 구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도 무지개nak 지키는 거 보세요. 지금까지. 하물며 여러분 안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내게 평강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이 있다면 말씀으로 몰아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다. 네, 우리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예요. 그 찬양이 몇 장이에요? 570장? 우리 찬양합시다. 목자는 뭘 책임진다? 큰 소리로. 목자는 뭘 책임진다? 양을 책임진다. 우리 선택팀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물만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 부족함 전혀 없어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요. 예. 그런데 그 무섭고 두려움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초조해서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나의 모든 환경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민족이 평안하게 도와주소서. 자,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 번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